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예배의 저수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붙이소서.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의. 우리 4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사자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한없이 높은 푸른 하늘과 또 따뜻한 태양, 우리의 온몸을 휘감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이렇게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다들 우리나라 애국가 3절 가사를 아시나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넓디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알곡을 무르익게 하는 따뜻한 볕과 그 햇볕이 짜증나거나 싫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따뜻한 볕의 열기를 잠재우는 이 시원한 가을바람 덕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가득했던 그 하늘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먼지를 머금은 그 회색빛 하늘, 황토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1년 이상,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의 하늘이 몰라보게 푸르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인과관계들이 있을 테지만 적어도 지구에게는 이 사태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삶이 어려워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야속할이 많지, 오늘도 그 가을 하늘은 푸르고 가을은 우리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가을과 함께 우리의 명절 한가위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떤 삶의 지혜로 녹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던 격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 이 말씀 속의 격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했던 속담, 격언이었습니다. 비슷한 격언들을 우리는 구약성서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0절에서도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격언들은 사람들이 이 분노에 차서 급하게 퍼부어대는 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사그라들게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이 성서의 격언을 통해서 화내기보다는 온유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급하게 퍼부어대는 우리 인간들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되면요, 간혹 이 가족들 사이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드라마의 단골 주제인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형제들이나 동서들 간에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요즘 들어는 처가댁, 장서여 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을 바라보면 사소한 말에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말,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른바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회피해 보고자 가족들이 서로 함께 만나는 시간들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이 거리두기 제한을 서로 마음속에는 핑계를 삼아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별 없는 말이 분명 갈등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흘려넘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지금 사라진 것도 이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이 기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타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 말에 응수할 때는 곰곰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여 말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온유한 말은 갈등을 사그러들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어서 우리 마음의 여유들이 많이 사라진 때입니다. 사소한 말이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때 온유함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어서 함께 이 위기를 넘겨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기자는 왜 우리가 온유함을 왜 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앞서 말했던 이 인용한 격언을 확장해서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 기자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화내는 것, 우리가 성내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곤 합니다. 때문에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당연한 것에 제동을 겁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반영하는 이 의로움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 불의함을 구분하는 것인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온유함을 가지면 어떠할까요? 주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 온유함을 가지는 것을 서로 대비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고보서 기자도 화내는 것과 온유함을 대비하면서 왜 우리가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 이 내버린다라는 이 말은 본래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나를 덮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것을 마치 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에 심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온유함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어가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틔워냅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온유함을 공손함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욕망과 정욕과 욕구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온유함, 즉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 나의 욕망을, 나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이 겸손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의미로 옷을 벗고 또 옷을 입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로마서 13장을 보면 역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정욕을 위한 악한 일들을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겸손의 왕, 겸비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서 겸손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뽐내던 것들,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내 삶을 지배했던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뒤따른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일단 떠나면 그 보았던 바를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바로 이 점에서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닌다라는 이 말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왠지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출석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교회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지속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문제는 그 깨달음이 순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그 깨달음은 순간적이어서 아무 효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의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 말씀이 자신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고군분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다름 아닌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을 헛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741년 7월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는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을 대비하여서 여러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정직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위한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 좋고 선하고 정직하고 경건하며 착한 사람들입니다. 웨슬리는 그런데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착하고 경건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많이 닮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고 웨슬리는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흔히 종교적 행위로서의 경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종교성을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과 혼동하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사람 경건해,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잘 예배하고 또 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 부르고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니까 등등 말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는 경건한 삶을 위한 수단과 방법, 방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수단은 결코 목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수단들이 바로 경건한 삶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단은 도구일 따름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수단과 참된 경건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의 설교에서처럼 참된 경건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표준은 바로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웨슬리 목사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에서처럼 스스로 경건하다, 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나의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계명이 뒤따르지 않는 경건과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어서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앞두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모양이 각인되어야 할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생각되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에 스스로 침착되어서 경건의 수단과 참된 경건을 혼동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한가위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판에 박힌 형식과 제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또 우리의 이웃인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보다 말보다 이 명절에 우리에게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나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먼저 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인 가족들 모두가 저마다의 삶과 형편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함께 모이는 명절, 이 한가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등을 초래하고 성내고 화내기보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자기만을 위한 공동체라는 이 오명을 씻어버리고 정말 세상을 품어 안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친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지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말과 또 나를 통한, 나와의 교제를 통한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내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며 성내고 노하며 급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경건의 모양을 갖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훌륭한 지혜를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귀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